할렐루야. 우리 앞자we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놀라운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또 실수가 좀 큰 죄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런 실수, 죄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시간 저의 실수, 저의 잘못 한 가지 공개해 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와 여동생 이렇게 3명 있는 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여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시험지 여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목을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을 선생님들이 매겨주지 않습니까? 매겨서 초등학교 때 그 시험지를 그대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받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날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의 성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린 일은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님은 달랐어요. 저희 누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거의 틀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목 받아가잖아요. 국어, 산수, 이렇게 과학, 슬기로운 생활, 이런 과목, 도덕도 있고 그런데 저희 누님은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틀렸다는 표시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게 상당히 대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막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면 저희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요. 빨간 펜으로 위에서 아래로 삭선을 촥 꺼요. 이제 번호 앞에 착 끄면 이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번 시험은 8개나 틀렸네. 여러 과목 중에 8개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저희 누님과 여동생의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동시에 시험지를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나가 집에 오는 겁니다. 제가 집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누나, 오늘은 시험 어떻게 됐어? 하니까 그냥 쳤지 하고, 시험지 좀 볼 수 있어? 시험지 왜? 좀 보여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왜 나쁘냐면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들고 가면, 자, 1번 나오세요. 1번 나옵니다. 가져갑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하고 이제 갑니다. 2번 나와. 이렇게. 전호성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제 시험지를 가방에 점수점 꺼냅니다. 최대한 늦게. 근데 눈치 없는 동생이 엄마 여기 시험지 있어 하고 먼저 가져갑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야, 너 잘했. 이거 틀렸네. 하나 틀렸으니까 그래도 잘했다 하고 가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3번 타자 꺼내는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해? 이러고 가방을 빼앗습니다. 시험지를 꺼냅니다. 혼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시험을 받는 한날은 제가 마음 크게 먹었습니다. 제가 삭선을
쫙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내렸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확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덜 혼나고 조용히 끝나겠다 생각하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집 구석에서 이렇게 이게 잘 가야 됩니다. 이게 삭선을 선생님이 길게 끊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조금만 딱 꺼야지. 그리고 이게 착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답을 막 지우개를 지어서 이제 고쳤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가져갑니다. 자, 보자 하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하고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시험지를 덮습니다. 덮더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절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표가 납니다. 그 부모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잠궜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죄책감과 함께 분명히 아실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아실 텐데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봐도 이게 한두 개 고쳐야 되는데 과목마다 한두 개씩 고치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결국은 쓰러져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낭떠러지에 쫓기면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이게 온 식은땀이 다 흘려가지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위 눌리는 그 기분 아시죠? 막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냥 눈 감고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화성 하는 겁니다. 전화성 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전화성 또 부르는 겁니다. 대답을 안 씁니다. 더 크게 부릅니다. 전화성 빨리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다음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밥 먹어 한마디에 어머니의 우주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짓거든요. 여기 이제 아름답게 다 입고 오시고 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못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제 이름만 부르면 경기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이 머리를 좀 어째 고쳐주시든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맷집을 길러주시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저는 부모님의 용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 손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호세아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얘야, 내가 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야, 네가 말이야 한 여인을 맞이하들여서 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한 여인이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을 이끌리는 대로 살아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말이야 내 뜻을 행하면서 삶을 통해 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덮어줍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 앞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악이 횡행하는 나라였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뉘어진 왕국 가운데 이 각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기를 희망한, 정말 하나님께로 이 허락하신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같이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 칭할 수 있는 왕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나올 때가 주전 74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오랜 동안 왕을 했는데 그 끝이 언제였냐면 BC 750년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게 5년 동안 호세아와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악한 그 모습,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실물로 교훈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 우상에 쩌든
정말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행하던 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먹고 살만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의 나라가 부강함을 누리며 그들은 풍요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고 그 중심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하는 풍요로움에 빠졌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앞쪽으로 약간 옮기면 호세아 4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빠진 세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그 아래에 나오거든요.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계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번성함입니다. 번영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들의 신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풍요를 안겨줄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꼭 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이 존재가 대체 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토록 이 바알 우상에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유물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상인데, 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그들은 농경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유목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도 특히 그들은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짐승을 키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가 다른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
정착하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생활을 해결하던 그런 시대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세상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것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좋은데 몰아내지 않았거든요. 더러는 그들의 종으로 삼고 그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해서 그들은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번기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우입니다. 강우. 비가 내리는 것. 때에 맞게 비가 오고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바로 노동력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지금에야 우리는 어떻게 짓냐면 뭐 트랙터로 또 기계로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발달된 농기계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손으로 일궈야 되는 겁니다. 짐승으로 일구고 손으로 일구고 모든 영역에서 생활 영역에서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보니까 농사를 짓고 지내다 보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그 기후제를 지내는 대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그래서 다시 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 사진 왼쪽이 바알 신상인데요. 바알 신상 가운데 딱 들고 있는 봉이 있습니다. 위에 곤봉이 있고 여기에 봉이 있는데 봉을 보면 그 끝이 뾰족뾰족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이 바알은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길 때 우리가 농사를 지낼 때 필요한 강우가 내려오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로 생활이 전환되는 그들 가운데 이 바알 신은요 아주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괜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바알 신에게 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바알 앞에 절하는 것, 바알에게 이 섬기는 건 너무나 우리 삶에 결정적인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있지 않습니까? 아세라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이 다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신앙했던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아스다롯, 아세라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산에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소 한 마리, 두 마리, 게다가 가족들이 있는 자손들 다 노동력, 농사 지을 수 있는, 이게 우리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하나 둘 그런 가정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3명, 4명, 5, 6 막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차고 뭐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포스터를, 공공 포스터를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냈기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존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는 그 신들을 향한 환상 가운데 쫓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어디서 이런 풍요로움과 어디서 이런 은혜가 내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보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입니다. 신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끼리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또 다른 신을 낳고 뭐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다산의 여신이 따로 있고 또 바다의 신이 있고 대지의 신이 있고 또 전쟁의 신이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인 거예요. 전쟁의 신. 뭐 전쟁을 하기만 하면 연전연승을 기록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런 다신교 사상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이 부분은 아세라를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고, 잡신들을,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가운데 그 풍요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게 해결되니까 뭐 굳이 다른 것 아쉬운 게 없고, 그 가운데 영혼의 허함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채우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이 해결된다고 참된 만족이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채웠는데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더 가지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내 안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채우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증은 일어납니다. 물을 마셨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 앞에서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으로 끝간데 없이 나아가는 그들 향해서 심판의 손길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또한 멸망을 맞이하죠. 하나님 앞에 결국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뉘우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죄를, 허물을 혼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를 채워주는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이가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 대지를 적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인내하심으로 싸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만 행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올려드리고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있고 저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니 망하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 모습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위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찬양 가운데나 말씀을 전할 때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기약도 약국에서 타다 먹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잠도 자보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은 이때까지 목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뵈면 강대상에서 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강대상에서 물을 왜 마시나? 지금 전화기 바쁜데 이럴 시간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물도 마시고 막 하시는 모습 보면 뭐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도 약국도 갔습니다. 3월부터 좀 심해졌거든요. 이게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숨이 딸리는 거예요. 제가 숨이 아주 긴 사람인데 숨이 딸리고 끝에 목이 간질간질 해오면서 기침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하도 기침이 오래 가니까 병원 좀 가세요. 병원 좀 자신하지 말고. 요 앞에 병원을 가니까 목이 예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약을 지어주는데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이 이거 감기약입니다 하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그렇게 목감기약 지어준 것 같습니다 해서 먹었더니 조금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딱 끊고 나니까 똑같아요. 그게 왜 이런가? 이게 자, 꿀도 막 들이마셔보고 생강청 막 끓여 먹어보고 뜨거운 물 먹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찾아가 보니까 잠시만 혀를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혀를 잡아 떼서 막 카메라를 집어넣고 막 보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밀가루 좋아하고 탄산 좋아하고 하지 말한 거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극이 돼서 이게 간질간질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난 거예요. 이게 목이 아파서 기침이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꿀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감기약을 이만큼 그게 아니고 원인이 있더란 거예요. 전문의한테 가면 원인이 밝혀집니다. 혼자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확 변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애씁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 흰머리가 이렇게 나지 않았잖아요. 머리도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흰머리가 하나 올라왔어요. 새치인거니 하고 뺐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나와요. 이게 때가 되었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흰머리 뽑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 모습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무섭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